이거를 잘 알면 사실은 우리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결혼 배우자를 이렇게 선택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에서 많이 듣잖아요. 인사는 만사다. 이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거든. 특별히 우리 이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요즘 우리 사이비 그 교주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고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목회자 또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엄청 중요해요. 근데 그 데미지 받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몰라.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심각한 거야. 사실은 이게 심각한데, 그 다음에 우리 또 많이 이제 피부로 느끼게 그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정치 지도자잖아. 정치 지도자.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나라를 반으로 지금 이렇게 막 갈라지게 만들어 놨잖아. 지금 그 지금 그러니까 그런 독재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하는 게 분명히 볼 때 좀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 그리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 그게 뭐냐면 그런 지도자들의 나쁜 영향에 의해서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있잖아요. 잘못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민주화가 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 민주 제도가 됐다는 거는 민주적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건데, 그거에 역행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잖아. 지금 이 트럼프 같은 사람들,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뉴스 들으니까 나타나우 그 이스라엘 총리 같은 사람들, 지금 막 이런 독재자들 많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한국에 또 윤석열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뭐냐? 이거는 시대에 역행하는, 이 발전하는데 다 방해가 되는 사람들. 이건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돼. 근데 그거 선택하는 기준, 그거 분별할 수 있는 이 한목들이 없는 거야. 그걸 누가 가르쳐야 되냐? 사실은 누가 어디서 제공해야 되냐면 교회가 그걸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린 진리를 믿는다고 그러잖아. 진리를. 우린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교회도, 근데 사실은 그걸 몰라. 교회 사람들도.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들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엉터리 같은 이 목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가르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사실 트럼프가 그렇게 미국에서 이 지도자가 되는 거 있잖아요. 교회가 지지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교회가. 이 집단화되어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 힘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배경으로 그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 뭐예요? 보수적인 시각, 보수적인 생각, 그 생각의 틀. 우리는 지금 그래서 교회가 잘못된 걸 그게 반증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래서 사회나 교회나 일꾼을 잘 뽑아야 돼. 잘 세워야 돼. 왜? 그들의 역량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이 이나마 발전된 건 뭐예요? 이렇게 생각이 깊고 나름대로 이게 앞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앞에서 이렇게 이제 시도한 사람들 앞에서 앞장서서 그런 사람들이 그걸 내세우면서 그것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냐, 어떻게 저 사람이 자신의 맡은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역량이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인지, 지도자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이끌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인지 분별하는 방법. 이거 알면 어떻게
그러면 선택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이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육 제도가 잘못되는 것도 사실은 이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게 이게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게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니잖아요. 학교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결과 그거하고 그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누구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그 탤런트, 하나님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탤런트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렇게 주어진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그런 어떤 성향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하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하고 요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거를.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그걸 구분이 안 돼. 그걸 구분을 못 해.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국회의원 뽑을 때 어떻게 뽑아? 그 사람 그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 사람 학력 보고 그 사람 경력 보고 그 사람 말이나 이제 글을 보고 뽑아. 그게 기준이야. 보통. 근데 아까 있잖아. 타고난 거 있다고 그랬잖아. 타고난 걸 모르는 거야. 그게 진짜 역량인데 사실은 그거를 알아야 돼. 우리는 교육 지금 윤석열이 하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와서 그 서울대학 나온 그 어느 그 국회의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놈 하나도 없다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도 서울법대 나왔는데 우리 한국의 교육 망친 거 이제 교육학자들이 다 얘기하는데 서울 사대가 다 망쳤다고 그래. 이 교육하는 사람들은 또 그게 뭐냐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 역량을 그만큼 줬다는 거거든. 근데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학교 나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 이렇게 학력을 보고 경력을 보고 그 사람 말 이렇게 글 이런 걸 통해서 이 뽑는 거 있잖아요. 이건 소홀 염려가 엄청 많아. 아주 윤석열이도 맨날 공정과 상식 말은 공정과 공정과 상식을 근데 향하냐 이거야. 그걸 실행하냐 이거야. 실행 안 합니다. 말은. 우리가 예전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사람 이렇게 뽑을 때도 뭘 뽑아요? 뭘로 뽑았냐면 신원서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신원서판. 이 겉모양 생긴 게 멀쩡하게 생겼다. 얼굴 보고 얼굴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대요. 몸신자. 그 다음에 말이 아주 유창하고 말이 이제 아주 상당히 이제 매너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교육받아요. 교육. 글을 공부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걸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신원서판. 근데 지금 이렇게 혁신적인 지금 세상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발전하는 이런 시대에 여전히 사람을 뽑는 방법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눈이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 사실은 교회에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믿는 사람 책임이다. 왜? 우리는 진리를 얘기하는데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 이렇게 뽑아 그 사람한테 당하는 거야. 많은 교회에 지금 교회 분쟁이 많어. 교회마다. 그 누가 뽑을 때 누가 뽑았는데 자기들이 교인들이 다 뽑은 거야. 그것도. 그리고 지금 엉뚱하게 이런 무슨 정명석이니 이만희니 그저 이단 사이비 교주들 쫓아다니는 사람 그 이해가 안 가잖아.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사람 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뭘로 분별하는지 그 기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비들은 뭘로 얘기해요? 그렇게 합리적인 그런 학력도 아니고 이런 경력도 아니고 이거 뭘 사이비들은 좋아하면 은사를 많이 가지고 얘기해요. 특별히 병 고치는 거 이런 걸로 들먹거려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런 신비한 게 있는 그거를 인정하는 곳이니까 그리고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곳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넘어가는. 근데 사실은 그런 판단하고 그런 결정하는 거 다 뭐예요? 인간 욕심에 의해서 다 사실은 거기에 계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고. 그 오늘 본문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거 그냥 단순하지만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그런 사람을 판단하는 거에서 확실한 기준. 오늘 본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게 뭐예요? 곧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속에 지금 그 말씀 실행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반드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애쓴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말로는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도 그거 실행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가짜래. 믿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사람 말은.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역자에 대한 분별도 결국 뭐냐? 말씀의 실행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냐 아니냐? 심플. 말씀을 실행하느냐.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그거 실행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심플한 게 뭐냐면 그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그 책임이라는 게 뭐야? 행동이에요. 행동. 행위를 말하는 실제를 말하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책임을 느끼는. 그 사람이 지도자야.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사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우리는 그 기준으로 있잖아요.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사실. 딱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심플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은 사람을 교회에서도 그렇게 바라보질 않아. 그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말을 들으면서 그럴까? 저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심플한 것 같아.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안 할까? 왜 그렇게 분별을 못 할까? 제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얘기한 게 우리가 잘못된 환경 속에서 잘못된 구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심플하게 보지를 못한 거야. 그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있잖아요. 이 권위적인 리더십하고 이 수직적인 이 조직 구조로 인해서 이렇게 그런 일꾼들, 사역자들, 그 리더들의 말씀을 실행하는 본을 보지를 못했어. 우리가 본 게 뭘 보았냐면 그렇게 말씀 사역자 된 사람들, 지도자들이 사람을 시키고 다스리고 좌지우지하고 막 영향받고 이런 것만 봤어. 이런 것만. 말씀을 실행하는 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 가르치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 강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해. 안 해. 왜? 자기가 못하니까 그거 말씀 실행에 대해서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지.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믿음과 행위가 분리가 돼요. 그리고 성직자와 평신도가 이렇게 구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는 그냥 성직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뭐 권한이 있다, 뭐 권위, 그런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다고 그래갖고 선포하는 거, 말로만 선포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 목회자들 거의 말씀 선포, 그거는 하나님이 준 최고의 무슨 뭐 그 권위같이, 그래서 말씀 선포라고 그걸 강조하면서 그 결과 평신도는 뭐야? 우리는 그냥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신앙의 책임이 빠져버립니다.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원인이. 근데 사람을 잘 뽑아야 돼. 이게 사람을. 그래서 이 교역자의 사역 기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실행하는 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거 실행하도록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대한 그거를 늘 기억하고 그거를 늘 추구하고 그거를 바라보는, 그 아까 그 가사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인 거야. 왜? 그 사랑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지향하고 어떻게 해요? 그걸 실행하려고 하는, 그 실행 여부에 달린 거예요. 이 사역자는 다른 거 없어. 사역자 볼 때도. 근데 사실은 이게 있잖아요. 모든 사실 지도자의, 이 세상 지도자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뭐 사실 사랑을 언제 어디서 배웠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무슨 뭐 공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 우리 노래 가사 가운데도, 찬양 가사 가운데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우리는 다 사랑에 대한 그런 DNA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인간 속에 다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추구하는, 그 사랑을 이제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게 기본적으로 다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알아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 사랑에 대한 그 DNA는 다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서로 사랑하는 세상, 그 모든 세상이 다,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거잖아. 지도자는 그거를 앞장서서 이렇게 이끄는 사람을, 그거를 갖다가 그 방향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갖다가 인도자라고 그러고 사역자라고 그러고 지도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그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교육한 거, 12제자들이잖아요. 그거 다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다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12제자를 교육을 했어요. 12제자를. 그래서 예수님이 교육하신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교육하고 이 타고난 거하고 타고난 건 있잖아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야. 타고나는 건 그냥 타고나는 거야.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 우리 성격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거 바꿀 수 없어. 우리 본성, 그거 본성이라고 해요. 그 어떤 본래 타고난 성품들, 우리가 남하고 비교되는 독특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그런 성품, 성격, 이건 안 바뀌어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것대로,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교육, 그 예수님이 여기서 12제자를 통해서 교육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만 바꾼 건지 알아요?
다 12제자 거기 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어.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거, 어떤 사람은 뭐 애국하는 거, 뭐 하여간 각양각색의 12제자들이 있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건 뭐야? 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사랑에 대한 그런 게 다 있어. 진리에 대한 그런 갈증은 다 있었어. 그게 공통적인 거예요. 그건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다 달라.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교육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교육은 뭐냐면 있잖아요. 그들의 행동의 패턴을 바꾸는 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다 성격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이런 게 다 다르지만 그 타고난 그 가치, 타고난 그 진리에 대한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만. 그래서 그걸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행동의 패턴을 바꾸는 게 교육.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뭐냐? 행동의 패턴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정직한 거 있잖아요. 정직한 사람이 정직하다 이럴 때 그 정직한 거 있잖아요. 교육해서 정직해질 수가 없어. 그냥 그 정직한 어떤 사람이 정직하다 그러면 있잖아요. 그 정직한 거는 타고난 사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할 때 패턴을 거짓말시키는 패턴이 아니라 거짓말시키는 그게 아니라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잖아요. 그거를 교육시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비록 정직성 잠깐만 감추고 이게 그런 걸 정직하게 하고 싶지 않은 적이 있어도 패턴이 정직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그걸 정직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있잖아요. 그 패턴을 바꿔줘. 우리가 그래서 제도가 중요하고 구조가 중요하고 시스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해요? 시스템이 오픈된 시스템으로 해서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정직하게 나가도록 그런 시스템을 그런 구조로만 그랬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지향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 이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사람을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그래서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교육이잖아요. 교육의 시스템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대 박박사 과정도 있잖아.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요즘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이 요즘 최근 경영학의 그 인사조직론에서 그 리더십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있어. 근데 그걸로 봐도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요즘 이제 회사는 특별히 좋은 인재를 뽑는 게 무냥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좋은 인재를 이제 뽑아야 이제 회사의 그런 어떤 생산성 그리고 창의성 이런 거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뽑는 게 엄청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영학이 엄청 발전했어요. 특별히 이 인사적 분야가 있잖아. 획기적으로 발전. 사실은 이 인사조직론에 의해서 있잖아. 이런 생각의 변화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이 기술혁명도 있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런 데서 이렇게 사람을 보는 그 생각의 변화에서 일어나. 사람을 잘 뽑은 그런 결과에 의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 평가 기준이 뭐냐? 예를 들면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게 뭐냐? 그거를 연구하고 뽑아내는 게 이 세 가지가 있어. 사고력, 생각하는 훌,
이제 그것도 거기 뭐 사고력도 있잖아요. 이 세 개로 나눠. 그 역량도, 그 사고에 대한 사람이 이 사고하는 거 이거 다 태어난대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거 사고력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향성,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향하는 거야. 뭐를 추구하는 거야. 이건 누가 말리지를 못해. 그냥 지가 좋아하는 거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런 지향성이, 이것도 타고난대. 사고력, 지향성, 그 다음에 뭐냐면 실행력.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뭐라고 해도 그냥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가 그걸 실행에 옮기는 그 실행력. 이거 타고난 거예요. 이 세 가지. 이거를 기준으로 사람을 이렇게, 그래서 이거 사고력 가운데 이제 거기도 뭐 분석적 사고, 개념적 사고, 뭐 거기 보면 또 영재성, 이렇게 이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제 그런 걸 영재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추상적인 이제 사고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목적 지향적인, 이래가지고 16가지 이걸 가지고 쫙 나눠가지고 사람의 그 성향을 16가지로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 그걸 해서 그걸로 이렇게 지수화해서 다 코드화해가지고 딱 하면 이 사람이 그 리더의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잖아요. 딱 점수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지도자들. 근데 그 평가하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왜 그런 평가가 가능하냐? 객관적으로 왜 가능하냐잖아요. 변하지 않는 게 우리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 근데 그걸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사람, 특별히 이제 그 지도자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도자 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살아온 궤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어떤 일을, 그 기록만 보면 다 알 수 있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변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계속 그건 그냥 나타나고 있어. 거기. 그래서 그 사람이 있던 곳에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 조선실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더라고. 이 기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아무 목적 없이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냥 그날에 있었던 일들 그냥 기록만 하는 거야. 그리고 누가 뭘 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런데 그게 아주 귀한 자료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왜? 변하지 않는 게 쭉 보면 그 사람이 그 변하지 않는 그거 있잖아요. 그대로 다 드러나. 그래서 그걸로 평가를 하는 거야. 과거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 기록이 없잖아. 이렇게 이 사회적 초반데 그 기록이 없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은 이렇게 바로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뭐 특별히 저기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담을 해보면 알아. 면담을 해보면. 근데 내가 가만히 이전에 그런 게 이제 이게 내가 이거 옳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이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이 사고하는 거 이제 그러면 사실은 우리 사역자 같은 경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에 대한 이런 교회에 대한 사고,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누구나 다 생각하는 적이 있으니까 그거 흘러내는 거야. 그 생각을 흘러내는 거야. 그 다음에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걸 추구를 하네. 그렇지. 그걸 지향하고 있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실행에 옮기려고 실행을 하고 있냐는 거야. 이게 지도자야. 이 교회 사역자야, 사실은. 나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이런 거 없는 사람은, 난 사실은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사역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사실은. 이해가. 왜? 우리가 믿는 게 뭔데? 우리가 믿는 게 교리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자기 신학적인 이런 무슨 그걸 가지고 무조건 하고 교회 목회자는 공동체에 대한 그 지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그 생각이 있어야 돼. 이론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거를 실천한,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실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천이. 사실은요. 왜?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믿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역량,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나선다.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이제 어떤 본을 보이고 이제 그거를 리드하는 이제 저건 뭐냐면 그 역량이 사람의 역량 가운데 이제 우리 사람이 가진 역량이 100이라고 봤을 때 있잖아요. 평범한 거, 거기서는 어떻게 상당히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40%예요. 평범한 걸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40%라고 하면 60%를 비범한 거로 봐. 비범성으로 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거기에 비범성을 이제 그 비범성 가운데 사고하, 남보다 평범한 것보다 조금 더 깊게 사고하는. 그래서 그걸 20으로 나눠놨어. 사고력 20, 그 다음에 그 지향성 20, 그 다음에 그 실행력 20, 그래서 60%. 그러니까 그게 이 평범한 것보다는 조금 뛰어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역량이라고 그래요. 역량. capability or competence. 그거를 있잖아요.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걸로 역량을, 그걸 지수화한 거야. 그걸 코드화해서 지수를 만들어. 딱 해. 근데 그게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도 맞아. 우리 목회자는 다른 게 아니야. 이 사역자는 다른 게 아니고 사랑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라는 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공동체니까 공동체에 대한 사고력, 공동체에 대한 비전, 지향성, 공동체를 실행하는 그 실행, 이게 인용. 이걸 보면 돼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 우리는 그걸로 사람을 분별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발휘해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발전하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역자가 되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도 보면 돼. 맨 처음에 이 사람들도 다 타고난 게 있어. 그 타고난 그건 뭐냐면 다 자유를 원하고 자기의 그런 권리를 이렇게 주장하게 돼 있어. 인간은 이제 그걸 우리가 저하면 뭐 이기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게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추구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다 보면 어떻게 우리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 본어게인이라고 그래. 이제 거듭난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는, 이게 리더십. 그러면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왜? 사랑의 나라.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 예수님이 그거 실천하라고 교회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배우라고 교회 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지만 어떻게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의 그 자유와 권리는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핵심인 거예요. 이게 사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내가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확실히 알고 따르는 사람은 그걸 갖다가 이제 거듭난 사역자라고 하는데,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그래서 통역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개인의 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 주려고 합니까? 자기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은 그걸 존중해 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우리 목사들이 있잖아요. 목사들이 미안하지만 제일 한 끼 일을 못해.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이건 내려놓지 못해서. 맨날 가르치긴 해. 사람들한테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 뭐 욕심을 내 이렇게 가르치는데 정작 자기가 그걸 못해. 이게 문제가 아이러니한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잘해. 그래서 있잖아요. 학자는 내가 사랑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해줘. 그래서 동역할 수 있는. 왜? 나는 사랑을 믿기,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구조로 교회를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되는 세상 사실은 이 뿌리를 보면 인간의 그 자유와 권리를 추구하는 거의 투쟁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거기 많은 그래서 피를 흘렸어. 거기 많은 피를. 그러니까 그 권력자로부터 그걸 빼앗은 거잖아. 그래서 이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때? 기본 바탕 구조가 어떻게 돼요? 그걸 존중해주는 구조가 돼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하나님 믿게 할 때 우리를 다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셔서 하나님 우리 나 믿어라 이렇게 강조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적, 수평적이 됩니다. 오픈. 이건 누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있잖아요. 계속 이런 또라이들이 계속 나타나요. 이 또라이 지도자들 계속 나타나요. 그래. 왜? 그냥 넘어갔다가 또 다시 이게 아니고 또 돌아오고 사람들이 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교회 이게 뭐냐면 우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이런 제도와 시스템, 이 구조와 이 시스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넓은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무한한 그런 교회 구조, 교회의 그런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교회, 우리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상도 이제 민주화되고 그러니까 민주화돼서 많이. 근데 그런 교인들이 어떠냐면 우리 교회 교단도 포함해서 우리 개인들의 책임이 없어. 책임을 안 줘. 말은 이렇게 하고 생각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책임. 그 왜? 그 책임은 어디서 보는지 알아요? 리더십에서 실행을 보여줘야만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책임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동역을 귀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동역한다는 건 뭐야? 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동역이 안 돼. 그렇게 될 때 뭐예요? 그걸 뭐 때문에 그래? 내가 사랑을 믿기 때문에 책임지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책임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기도 책임지는 거를 테이크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민주적인 교회에서 많은 목사들이 그래서 민주적인 교회 웃기지 마라. 그런 교회 다 죽어가고 있거든. 미국에서 민주적인 교회들이 교인이 없어. 민주적인 교회는 오히려 막 이렇게 트럼프 같은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목사들 그 막 무당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목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교회는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한심한 생각이에요. 한심한 생각. 교회 있잖아요. 왜 책임이 없냐? 그런 책임을 가르쳐야 돼. 사랑은 책임인 거야, 사실은. 근데 그거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야. 말로 사랑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막
사랑은 돈으로, 실행으로, 우리가 지금 사랑을 믿는다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거 누가 책임 있어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 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동역해야 돼요. 그게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로운 가운데서도 오픈된 가운데서 그 사랑을 배우고 책임을 배우고, 이게 구원의 공동체인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도록 이 교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교회가 리더십이 그렇게 이제 책임을 보여주고 사랑을 믿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가 민주적이고 이 수평적인 이게 구조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 지금 그런 환경이 아닌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야. 이걸 깨달은 거야, 내가.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 다음에 이제 은사가, 우리 개인의 은사가 중요한 거야. 이거 모르고 그냥 은사 얘기, 지금 뭐 병고 치고 뭐 이런 게 다 사람을 현혹하고 다 정한,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모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대 이 조직학, 그 인사 조직론의 그 일각에서 봤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향, 그걸 실행하는, 이게 있잖아요, 기본.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교회를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 교회를 공동체로 이해하는 그런 게 없이, 또 그거를 살아내는 거 없이, 거기에 이렇게 지체로 이게 참여함 없이 무슨 뭐 이렇게 은사하고 이런 거 다 가짜야. 그런 거 다 믿으면 안 돼. 왜? 그 인간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대.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배워. 그 진리를 배우는 게 뭐예요? 그 진리를 믿고 실행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그러므로 누가 사역자이냐? 사랑의 책임과 동역의 실행으로 교회를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구조로 이제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역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극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freedom, unity, covenant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유라고 번역되는 영어 단어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freedom이 있고 liberty 이렇게 있죠. liberty는 보다 해방이라는 느낌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떤 속박으로부터 건져진 느낌.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제 liberty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면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의미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freedom을 사용하는데요. 뭐 특별히 뭐 의미가 있다 없다 부여하면 되죠. 네, freedom은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존중받아야 되는 가지고 태어난 그 자유의 그 부여받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자유의 의미로서가 freedom입니다. 우리가 freedom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freedom을 가진 지체로 대한다라는 우리의 사람을 보는 눈을 시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freedom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이루어가도록 부름받았냐면 unity, 하나됨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관계와 관계 안에서 covenant, 언약을 맺는 삶을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에 주님의 식탁에 초대함을 받아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태어난 지체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두를 이 프리덤, 태어난 모두를 우리는 이곳으로 초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떡과 잔을 기념할 때에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하나 되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이 식탁에서 같이 밥 먹으며 같이 나누며 예수의 십자가의 본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을 제한하신 것입니다. 정말 가장 기독교에서 복음으로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지체 때문에 제한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기로 언약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이 살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피에 참여할 때 우리의 그 마음의 생각이 있고 그 초청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참여하시겠습니다.
먹지 말고. 하늘이도 나와볼래? 날 끝나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존전 앞에서 자유를 부여받고 삶을 부여받고 생명을 부여받아 우리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자유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또한 우리의 가족됨을 이루어가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기쁨과 이 놀라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손길에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주님은 가장 밑으로 내려가셔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삶의 작은 부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며 가족을 얻고 이웃을 얻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사랑의 본이 되셔서 모든 능력을 가지셨지만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하시고 그 자유를 내려놓으며 그거보다 더 귀한 사람을 얻도록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서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내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여전히 생명으로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그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성령의 놀라운 교제하심과 교통하심과 연합하여 역사를 끌어가시는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지체들과 연결된 이웃들과 또한 만나게 될 모든 분들 가운데 놀랍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